내용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드디어 향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쉽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1960년대 한참 난리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 한 남자는 빈손으로 영국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영국의 은행을 찾아가서 한국에 조선소를 지으려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답니다. 은행장 왈. 저렇게 재미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그래도 그 은행장 말, 당신네 나라가 배를 만들 실력이 있어? 거기서 이 사람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면서 거기 그려진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요. 돈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 은행장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황당하니까 동양에서 날아온 이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배를 살 사람이 나타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만든 배를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싶었겠죠. 이 사람 오케이, 사람들을 그때부터 찾았답니다. 배 살 사람을. 배도 있지도 않은 배를 찾다가 정보를 캤어요. 그리스의 한 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는 기간 내에 배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배는 먼저, 그죠? 배를 도크를 짓고 거기서 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초유의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추진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여 현대 중공업이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2001년 폐질환입니까? 네, 세상을 떠나셨죠? 대통령 출마에도, 선거에도 출마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림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김 빠진 얘기가 다 있나? 예,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이분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주영 씨 버금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를 제가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삶의 내력으로 볼 때에 이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추진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침없는 추진력, 야망, 버금가는 사람이었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만든다. 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일념으로 한국의 그 삼성그룹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현대그룹을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북한의 소떼 500마리까지 끌고서는
올라가면서 말이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분이기도 하고, 금강산 관광,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금강산 관광의 그 문을 연 사람 아닙니까?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예, 보통 어른은 아니죠.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정주영 씨에 비견할 사람입니다.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한 일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갖고 거기에서 절치부심, 예? 성공을 이루죠? 어떻게 합니까? 예, 삼촌과 거래를 하는데 거기 삼촌 집에서 일하는 삼촌이 제안을 하면 네가 내 집에서 일하는데 그저 공짜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네게 대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삼촌은 건덕상 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양떼 중에 새끼가 나면 얼룩얼룩이가 나오면 다 네 거로 해라. 해놓고서는 얼룩이가 나올 수 없도록 양떼를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예, 얼룩이하고 흰 거하고 딱 띄워놓고서는 만날 수도 없도록 해놓으니 뭐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해냅니다. 모두가 자기 재산이 되게끔 만들어내죠. 어떻게 하죠? 개울가에 이 양떼, 염소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개울가에다가 신풍나무라고 얼룩얼룩한 그 나무를 갖다가 그냥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꽂아놓으면 이놈의 이 가축떼들이 그걸 보고서는 쳐다보고 이렇게 물을 먹는데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얼룩이를 낳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새끼가 나오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통하는 방법,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증명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해내고야만 사람. 야망의 사람. 네. 불굴의 의지의 인간. 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공하고야 마는 사람. 그게 그 사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죠. 평생을 그렇게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삶의 실패를 거듭하고 거지 신세가 돼. 이제 자손들 먹지 못하는 손자, 손녀들 이 굶어 죽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환경 마지막에 야곱은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부터의 자식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식 소식을,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직접 확인하고서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리고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정든 자기가 살아온 땅을,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땅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 정도 되었으면 야곱 같으면 어떻습니까? 또 어떨까요? 자기 원래 기질대로 하면 달려가야죠. 예. 재사고 뭐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요셉 얼굴 보러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기질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야곱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야곱은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땀만 보고 달려가던 야곱은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다.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온 가족 식솔들을 몰고서는 사랑하는 요셉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가던 도중 노정에 가나안 지경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머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나 넘어가야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만 잠긴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요셉 아니라 요셉이 10명 2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안 갑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야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이게 요지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지가 아니에요. 욕망을 향해 자기 생각을 바라보면서 세워놓고 야망을 향해 앞만 보고 뛰던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46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자, 잠시 그러니까 그렇게 내달리는 앞만 보고 내달리던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내달리던 그래서 성공을 한 것만 같았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쓰디쓴 시련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한숨 돌립니다. 잠시 한 걸음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죠? 우리는 세상형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쉬어야 된다. 순간순간 잠시 순간순간을 쉬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했을 때 만드시죠? 2장에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네페쉬하야.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럼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존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네페쉬하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인생이란 뭘까?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뭔가? 저희는 인생의 본질적이면서도 뭔가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항상 생각하고 던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인생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항상 기독교인은 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질문을 던져보면 뭐예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맞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어쩌면 이 대답조차도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생각 없이 정신없이 뛰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현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줄입니까? 어렵나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적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예? 그게 왜? 어떻게 되어진 경입니까?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미리미리 삶을 대비 못해서, 내가 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좀 사람 인생 사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사회를 너무 몰라서, 돈이 뭔지를 몰랐어.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정답이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조건, 사건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외의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그런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내가 풍부하든, 내가 줄이든, 내가 존귀한 위치에 처하든, 내가 비천에 처하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 위에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항상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답을. 항상. 그리고 사시다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네, 이런 거예요. 아주 뭐랄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저요. 기독교인 10명 중에 1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7, 8명은 자신에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고.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잠시라도 내치신 적이 없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치신 적이 반드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야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야곱이 달리던 야곱이 살아남겠다고, 예,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목표만을 가지고 달리던 야곱이 이제는 안 달립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최남단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라고 한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어찌했든 최남단 접경지역에 딱 와가지고는 온 가족 식솔들 다 멈춰 세운 거예요. 서라,
여기서 제사 드리고 가자. 멋지잖아요? 예. 온 가족 식솔들이 다 보는 데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자식 보는 것도 둘째입니다. 요셉 만나는 것도 둘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보세요. 멋지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전적으로 복종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재를 조금 보시면, 자, 기근과 가정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야곱이 여러 가지 혼란으로 시름의 난을 보내던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았던 요셉이 보낸 마차를 확인합니다. 아, 정말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흐를 정도로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살아있는 것은 두 번째요. 아니요. 저 대국, 세계의 중심 애굽의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네. 세상에 이거는 뭐, 완전히 인생 반전이에요, 반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차를 타고 달려라 마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마차는 느리게 갑니다. 마차를 그렇게 확인하고서, 예,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죠. 예, 70명 온 가족을 데리고 결심합니다. 그게 가다가 멈춰선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잠시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나안 지경 최남단입니다. 그 최북단은 어딜까요? 최북단은 단.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설명을 할 때 말할 때 예, 즐겨 쓰여졌던 관용구가 뭐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예, 이런 말이 계속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꼭대기. 단은 맨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그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문장이 이제 나오죠. 거기에 사무엘하 24장은 그 다윗 그 왕정 시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 그 왕국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 대단했는지, 국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병력을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80만, 용감 무쌍한 정예부대, 최정예부대가 북쪽 지역이 80만, 남쪽 지역이 유다 지역이 50만, 그래서 130만이었어요. 붕붕 나르는 무산. 최정예부대가 130만이었어요. 야곱, 이게 애굽,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퇴를 얻어맞죠? 하나님이 힘인데 네가 이렇게 군대를 양성을 많이 했느냐. 다윗이 지레 깨닫고 하나님 손에 처단을 바랍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24장이죠. 그때 그 인구조사를 시키라고 하는 그 전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기억해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여기를 넘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도 여러분 잘 안 되시죠? 네.
삶의 민노라고 하면서도 삶의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기면 오늘 허둥지둥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바빠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힘들게 준비하여, 애써서 준비하여, 이게 귀한 거라고, 내 노력이 땀이 떨어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내 노력을 알아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얘기는요. 정말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바쁘시겠죠. 예,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겠죠. 양심을 걸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 이 한 장을, 이 말씀 한 대목을 듣기 위하여 이게 너무 귀하다.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안 가면은 정말 오늘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인데 나 그 양식 못 먹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손해볼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응? 여유 만만할 때, 시간이 남아돌 때, 할 일이 없을 때, 오래간만에 시간이 생기니까 수요일 한번 나가볼까? 이러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후자적으로 그렇게 사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줄이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굶어라 이놈아. 예?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먹이는 양식이 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너 이거 아니면은 너 혁경 물고 죽을지도 몰라. 너 문제 때문에. 너 그렇게 약해. 오늘 양식 먹어야 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단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단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으셨다면, 내가 자주 쓰죠. 제가 초신자 1, 2년, 2,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10년 이상 믿으신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말 말씀 너무 사모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의 목회는 여기지만 하나님의 목회는 온 지구입니다. 그죠?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실 때에 제가 바라보도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까지 상할 수 있어요. 감정까지 상할 만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자리에 그 자리를 2순위, 3순위로 밀어놓고, 내 일의 우선순위를 맨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여기 내놓으면 다른 교회 가면 솔직히 웬만하면 다 1등 신작감이에요. 그거 제가 알아요. 인격 좋습니다. 훌륭한 들 하십니다. 예. 정말 기도 많이들 하세요. 말씀 많이 사모하세요. 예. 헌금은 조금씩만 내지만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인 교회에서 아직도 개 중에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하나님을 밀어놓고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데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꼭 찾아가 봐야 됩니까? 예? 인생은 사랑이라고요? 예?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이란 최종적으로 이런 것이야 라고 답을 내기 위해서 온 지구상의 여자들을 다 만나서 사랑해 봐야 됩니까? 아니죠. 한 여자를 진실하게 사랑해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겠죠. 예.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보고 나름의 힘을 쏟아보고 땀을 쏟아내보면은
다른 교회도 어떠한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네.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도 아직도 아닌 분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 믿노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은 뭐예요? 무슨 자루? 보리자루 취급. 나 보리자루를 못 봐가지고 조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꼭 한쪽으로 밀어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현실의 일에 달려갔어요. 야곱이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사. 이제는 요셉도, 그 살아가는 요셉도 보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멈추어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 만나러 가야 합니까? 아니라면 안 가죠.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 내려갔다가 험한 꼴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삭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길로 샜다가 똑같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시험에 빠졌었는데, 나 같은 것이 자기 욕망만 불타서 달려가던 것이, 내가 이게 자식 보겠다고 달려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진짜. 돌다리도 더듬으면서 두들겨가면서 살아나가는 조심조심 살아나가는 진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죠. 이렇게 믿음은 열심히 사실은 우리가 힘차게 달리고 찬양하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앙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한 맛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한 맛이. 아주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읽은 대로 한번 보십시다.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야곱인 것이, 그죠?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있지만, 또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셔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사용하셔서 이 더러운 이 욕망과 이 살인의 인류 역사에, 살인으로 점철되어진 인류 역사 그 저변에 흐르는 인간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두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역사, 인류 역사인데 그거는 그저 욕망과 탐욕과 죽음이에요. 전쟁과 죽음. 그런 내용으로 점철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의의 병기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장차 큰 민족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데 야곱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과 동행하시겠다. 너무 신실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 나라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내가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비춰지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네 인생이 마감이 될 거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좀 교재를 보시면은, 자, 그 잘려난 그 다음부터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달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은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가 시험받았던 곳입니다. 아무리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성급하게 달려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이렇게 야곱처럼 나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인생이 그게 성공 아니고 뭡니까? 응? 성공한 인생이 성급하게 달려갈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자신의 모습과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직 자기 야망을 위해서 거침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 그죠? 예. 장자에게만 아버지의 재산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동생으로 태어나는 자신, 그 고난 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였던 것입니다. 빼앗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했습니다. 예, 반드시 자신의 것이 되게마야 하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을 가고 삼촌 집에서 삼촌의 전 재산을 거의 자기 재산을 만들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이미 압니다. 네. 자, 그러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급히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그죠? 판에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뭐고 그냥 저 같았으면 아마 맨발로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잠시 한숨 돌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좀 쉬어가세요. 순간순간 잠시 여러분 쉬어가셔야만 합니다. 그의 바쁘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늦추어 오신 이 결정판입니다. 브엘세바의 제사가. 여러분의 인생 이 한 단락에서 저 단락으로 넘어갈 때, 또 저 단락에서 또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예, 서두르지 마세요. 예? 얼마나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우리 이호섭 집사님, 시애틀에서 우리 집에, 여기 일레이로 이사 오셔가지고, 잠시 우리 집에 한 6일을 머무셨는가? 아마 그래요? 머무셨는데, 또 집을 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시는데요. 아유, 뭐 바삐 서둘러 가시더라고요. 응? 예? 뭐 이렇게 급하셨어요? 좀 더 쉬어 가시지. 응?
아무래도 남의 집이니까 불편하셨는가 보죠? 예? 아유, 막, 얼른 가자! 막 하면서 막, 그냥. 예. 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어? 네. 남이야, 눈치를 주든 말든, 잠시 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어. 하나님, 갈까요? 이렇게. 근데 좀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 말이죠. 다 우리 이효섭 집사님 와이프 배상진 집사님 참 말씀 많이 사모하시고 막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좀 많이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쉬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실하지 말라는 게, 그게 자기 생각에 바쁜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죠. 자기 바쁜 생각을 좀 내려놓는. 네. 성실하게 살면서도. 네.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브엘세바의 제사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칭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만드신 분, 하나님.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브엘세바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제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70명의 자손들이 쫙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무릎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멋지잖아요. 네. 뭔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은, 자, 우리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3절의 내용은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대목마다 중요합니다. 이 대목은 뭐냐면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해,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도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세 명의 족장의 그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난 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방식대로 이삭에게 행하셨던 방식대로 야곱을 다뤄가셨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그들의 조상인 후예들인 그들의 백성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동일한 방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진실로 영적으로 진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그죠? 공통분모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들 데려간 거예요. 아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데려갔죠? 이삭 데려갔습니다. 이삭에게서 아들 데려갔죠? 누구요? 야곱. 야곱에게서 아들 데려갔죠? 요셉. 아들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이요. 자기의 원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아담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자신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도 태어난 아들을, 그 자식은 원래 아브라함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아니면은 원래 다시 짐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자식.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속성, 죄인된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셨고, 이삭에게도 행하셨고, 야곱에게도 행하셨어요.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감히 내 열심으로, 내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출처도 불분명한 이상한 교리요, 사이비요, 사이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도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응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절대 군주자입니까? 절대 독재자, 군주자예요.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왜일까요?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독재자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독재 안에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빼놓고 생각하니까 다음 차선책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정군주제를 딱 밀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차선책이 뭡니까? 민주주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근본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독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하고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후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즐겨 쓰기 좋은, 하나님이 즐겨 쓰기 좋은 병기가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잘못돼요. 정적이면서 동적이어야만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이. 4절에 넘어가면은 내가 너와 계속되죠.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독교 여러 파 중에 다양합니다만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황당한 얘기를, 두렵대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뭐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에 막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 날 지키시는데 내가 막 또 죄 짓고 막 불순종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하나님 법에 불순종해서 죄 짓고 하나님 버림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내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잘못된 교리가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신앙 안에, 참 믿음 안에서 내가 굴복되어진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은 그 주도적인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내가 잘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날 보호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는 날 버리고, 이건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도 보지만은, 야곱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놓친 적이 없어요. 놓으신 적도 없고 야곱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생활에, 삶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적인 그 틀 안에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진정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즉 복음의 범위를, 구원의 범위를 너무 넓혀놓은 까닭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 아니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못 깨닫다가,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돼도 내 마음대로 할 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저주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올 때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다시 구원이 회복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쓰러져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구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놓고 볼 때도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탕자, 아들의 비유. 그 아들이 떠납니다. 재산 갖고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 아버지는 모를까요? 아니요. 그렇게 죄짓고 떠났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놓고 볼 때에, 믿음에 의지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날 때, 아버지 품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몸은 떠나 있어도 자꾸 정신은 뭐예요? 방탕한 짓을 하면서도 아버지.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꾸 나는 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을 이유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제멋대로 굴러고 치받아 달리던 한 인생을 이제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쉬어가면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빚어내시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 여러분 전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각부터 그 이전까지 이전에 여러분 살아왔던 시간을 쫙 한번 대강만이라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방탕해도 결국 그 마음과 정신 속에 두드리시는,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도 또는 그 방탕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작전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두고 보시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도 저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 거다.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애굽을 사랑하는 그 욕망 덩어리, 그 옛사람, 그 본성 덩어리를, 본질적인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에 무릎을 꿇리게 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요. 자, 반드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4절이었죠? 예,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손에 의탁된 성도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크신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완벽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곱의 그 가족들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까지 쫙 다, 이거 손자 손녀들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이게 성경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할 때에 누구의 이 사람은 곧 누구의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누구의 그 다음에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재 좀 보시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가운데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결정지어져 있어요. 예. 이렇듯 하나님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피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율해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지금요. 이게 예, 먹이실 때 먹이시고 또 거두실 때 거두시고 예, 이렇게요. 말씀 먹이실 때 먹이시면서 환경을 바꾸실 때 또 바꿔 가시면서 예,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그만큼 신뢰가 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바짝 다가서서 여러분 기대시는 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우리가 읽어봐야 알지도 못해요. 모르는 사람 이름 쭉,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 다 나와 있는 거죠. 쫙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두신 계획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성도들은 나그네 맞죠? 외롭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갈 성도들은 더더욱 예, 이 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적고 있는 이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일일이 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나그네 된 우리는 더욱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인식해야 돼요. 왜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기도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날 다루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지만이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든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많은 무리 이 새벽교회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자 새벽교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너 하나. 예, 우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기지를 하시고 예,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까지 다 하시고 그만큼 섬세하게 좋고 싫고를 따져가면서 기지를 따져가면서 혈액형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뱀입니다. 뱀. 아주 이 성품이 뱀이에요.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뱀이라고요. 예. 누가 그러더만요.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지구를 빨리 떠나야 된대요. 지구가 우울해지는 게 A형들 때문에 그렇대요. 화성으로 보내야 된다나? A형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로 치면 뱀이래요. 생각을 가지고 또아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짜내고 생각하고 품고 예,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게 A형이래요. 그래서 지구가 그래서 우울해진대요. A형들 때문에. 참고로 우리 교회 80% 이상의 A형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피를 좀 걸러주셔가지고 반은 J형이고 반은 A형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우리를 다 아시면서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각기 다루신다는 거예요. 각기. 예, 각기. 체질, 예, 스타일, 예, 블러드 타입, 다 하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한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께 기대야죠. 그분께. 그래서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많은 무리 가운데 그냥 하나의 그냥 셀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의 존재를 단독으로 바라보신다고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루하게. 예. 나 이거 다 안 읽었어요. 예. 별 은혜도 없어. 읽어봤자.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큽니다. 의미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바라고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다 뭡니까? 반드시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천국 백성의 입장입니다. 천국 백성의 입장. 즉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데 자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거죠. 28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가겠는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 왕을 만나면은 해야 될 말을 미리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네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여기에 천국 백성의 입장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뭡니까?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예, 그분 작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최희준 씨 하숙생 노래 부르신 분. 거기에 나그네 나오잖아,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마음일랑 두지 말자. 아닌가?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뭐죠? 빈손으로 왔다가. 에이, 모르겠다.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썰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이렇게 나누게 될 47장에 들어가 보면요, 멋집니다. 예.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대목은 다 아시죠? 축복하게 되는데, 왜 축복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먼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왕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께서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배설물들은 다 벗겨내신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겉보기에는 거지처럼, 겉보기에는 나그네처럼 보여도 나는 하늘의 왕이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딱 쳐다보니까 그 야곱이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다 뒤집어 쓰고 있던, 혹은 알량하게 갖추었던, 알량하게 벌어들였던, 그죠? 똑같습니다. 성질은 같은 거예요. 그 세상 것, 세상 성공,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아니 그 안타까운 그 배설물과 같은 그걸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바로왕이. 그죠? 그 화려한 왕궁, 그 권세, 그 성공, 예? 그건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벗겨냈잖아요. 그 벗겨내느라고 지금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난 하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큰 자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가. 예. 그게 큰 자인 거예요. 큰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바로왕을 보니까 불쌍하거든. 예? 저걸 붙들고 저 썩어질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누리고 있으니, 성공했다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바라볼 때에. 그러니 야곱은 축복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백성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겠지요? 갖지 못했습니까?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기인된 겁니까? 네, 병들었습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세요? 혹시 나그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예전에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나그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꽉 찼단 말입니다. 이제 하늘의 자존감으로. 하늘의 왕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를. 너는 좀 있으면 미라가 되잖아. 너는.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그거로 성공하겠다고, 그거로 뽐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살아온 날 동안에 끄집어 내리신 거예요. 벗겨내신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주셨던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그 생명이 내게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하니까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보배로 인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저도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우습게 봅니다. 예,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그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속은 보배로 충만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주신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